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4에서 25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에서 2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드는 감정이 딱 한 가지예요. 되게 많이 부끄러워요, 이 말씀을 읽는데. 왜냐하면 예배 인도할 준비도 충분히 되지 않은 것 같고 또 제 삶의 측면에 있어서도 이 말씀을 진심으로 고백할 만큼 충분히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을 읽으면서 되게 많이 지금 부끄러워요. 저번 주에 이제 6월 30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 반 정도가 지났으니까 올해 상반기를 좀 돌아보면 어떻겠나 싶어가지고 상반기 결산을 혼자서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제 다이어리를 쭉 넘겨보면서 6개월 동안에 내가 열심히 산 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퍼센트를 한번 재봤는데 180일 중에 한 70일 정도였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110일은 열심히 살지 못했던 그런 날들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숫자로 보니까 조금 충격적이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던 날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3분의 1을 고작 넘는 수준이었구나. 그리고 그런 부끄러운 감정을 요즘도 하루하루 계속 갖고 사는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집에 오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너무나 자격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내 모습을 늘 받아주시고 끊임없이 나를 다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초라했지만 하지만 그 가운데서 되게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예배 기도를 할 때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자격 없는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럼에도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드리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연약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은혜를 아버지 주신 은혜를 예배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떳떳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저희 모두 다 연약하고 죄악이 많고 너무나 부족하고 스스로 생각했을 때 자격이 없지만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희에게 그 자격을 주님께서 친히 주셨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나 자신에 대해서 정죄하는 마음, 부끄러운 마음 모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찬양하고 다시금 새로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영신교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사역의 목적을 알고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명신교회 공동체가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삶이 예배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성경 말씀 잠언 4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잠언 4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되느니라. 모든 지킬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아멘. 그 설교문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같이 읽은 건 개역 개정 성경 말씀이고요. 히브리어 직역 성경 번역본을 제가 또 함께 옮겨 놓았어요. 설교문을 보시면서 제가 또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이는 그 말씀들이 그것을 발견하는 자들에게 생명이고 그의 온몸을 위한 치료이기 때문이다. 지켜야 할 어떤 것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이는 그것으로부터 생명이 나오기 때문이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마음으로부터 지킬 때 생명, 그래서 그 생명은 몸을 치료하고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생명이 나온다. 이렇게 히브리어 직역 성경에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마음을 지키고 그래서 우리가 또 치료되고 또 다른 사람을 그 생명으로 섬기고 이럴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설교문의 서론 부분을 첫 번째 단락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지키고 생명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항상 자신과 주변 사람들이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긴장감이 높고 서로 다투려 할 때 제자가 가정 안에서 생명의 은혜를 나눌 수 있다면 가족 모두는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목사가 설교하거나 어떤 집회를 통해서만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자가 가정 안에서 작은 섬김을 실천할 때 은혜를 누립니다. 그것은 가족 사랑이라는 내용으로 증폭되어서 더욱 영향력이 큽니다. 교회에서 받은 은혜는 오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약간 설교문을 잘못 작성하면 오래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받은 은혜는 오래가지 못하는 게 아니고 일상적으로 우리의 삶을 보면은 예배 때 잠깐 은혜 받았어도 월요일이면 없어져. 아마 교회 떠나면서 없을지도 모르고 때문에 안 그렇게 말하지만 영향력도 자신에게 그 예배 참석했던 사람에게 한정돼 또 금방 사라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가 은혜 받아서 가정 안에서 섬길 때는 가족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진정으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으며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서론의 두 번째 단락에 제가 예를 들어놨어요. 저희 가족들과 함께 제주도 여행 간 내용을 제가 예를 들어놨는데 오늘 아침에 교회에 와서 이제 예배 준비하면서 그 예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작성한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군대에서 군정병 하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9살 때부터 교회 다녔지만 평범하게 신앙생활 했는데, 군대에서 군정병으로 섬기다가 막 성경 읽다가 또 새벽에 기도하다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구나, 은혜를 많이 받고, 또 바로 이제 사역을 하니까 여러 가지를 많이 배우고 해가지고 제대를 했어요. 그래서 군대에 있을 때만 톰슨토 주석 성경이라는 게 그때 있었는데, 조금 그걸로만 이제 군대에서 3번을 읽은 거예요. 좀 은혜가 충만했죠. 제대하고 나서 교회로 오니까 이제 뭔가 교회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마침 제가 가을에 제대를 했을 텐데요, 얼마 안 있어서 교회 이청년부가 이제 직장인들이 많은 청년부에, 이청년부에 그 총무하는 형이, 저는 그때 이제 대학부였겠잖아요. 막바로 이제 제대하고 갔는데 교회에서 조금 노는 애들이 있었거든요. 아니, 날라다니는 애들은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사람은 없고요. 좀 이렇게 교회에 와서 노는 애. 저도 이제 그런 사람. 우리 교회에는 중고등부 때 이렇게 도서관이 있었어요. 나중에 없어졌는데 워낙 우리가 공부를 안 해가지고 없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에 와서 이제 있는 걸 늘 행복해하고 그랬는데, 이제 교회에 와서 놀고 있는 사람들, 이제 그때 얼마 안 돼 수능 끝난 애들, 그때는 학력고사 끝난 친구들, 저 군대 제대한 사람들, 이게 좀 시간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 모였어요. 근데 이제 그 청년부 형이 이번에 크리스마스 추리를 하는데, 옛날에는 그냥 그 반짝반짝하는 전등 몇 개를 내리고 말았거든요. 우리 교회가 좀 큰 몇천 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지붕이 높죠. 그래서 이번에는 교회 장로님들이 크리스마스 추리를 좀 제대로 해보라고 하더라 하면서, 크리스마스 추리 때문에 모인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교회에서 이제 받은 재장이 한 몇십만 원, 그때 당시, 그때가 92년도 이래요. 92년. 그러니까 몇십 년 전이죠. 그때 당시 한 7, 80만 원 됐던 것 같아요. 엄청난 돈이죠. 그 돈을 딱 내려놓고 이제 크리스마스 추리를 하자. 네. 제 친구가 이제 신학대학원 다니는 친구가 있었는데, 신대원 신학교 다니는 친구가 있었는데, 장신데, 그 친구는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됐는데요. 그 친구가 이제 교회 활동 중고등부, 성가대, 총무교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요. 근데 그 친구가 주도적으로 하는데, 딱 그 돈을 놓고 그 이찬영 형이 가는 거예요. 당황했어요. 저는 그 형이 주도적으로 하고 저는 옆에서 도우면서 이제 교회에서 일하면 꼭 짜장면을 사주거든요. 그 짜장면 먹으려고 하는 친구가 옆자리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형이 가는 거예요. 놓고 갑자기 저 속으로 벌써 일이 이런 게 군대에서 그런 걸 좀 배웠거든요. 일이 돌고 돌아서 말단한테 온다는 거를. 그래서 그때부터 느낌이 안 좋았어요. 근데 그 돈을 누가 맡았냐? 제 친구가 맡았어요. 제 친구도 느낌이 안 좋았는데 저한테 그 돈을 주면서, 기라, 네가 조금 알아서 해줘 하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몇 명 있는 동생들은 이제 고등학교 이제 다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다 빠져나가고 결국 그 돈을 저만 받고 이제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하루 종일 집에 가서 너무 고민했죠. 돈은 맡았고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상상하는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돈을 제가 생각할 때 교회 사무실에다 갖다 놓고 몰래 갖다 놓고 나도 도망치겠다는 걸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저 혼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랬는데 어떻게 그렇게 못했어요. 이미 그때는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기도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못 도망가요. 그래서 그 돈을 들고 교회에 다시 와가지고, 우리가 교회가 교육관이 몇 개 있는데 3교육관이 그 옛날 그 본당에 쓰던 장의자를 다 옮겨와가지고 좀 분위기가 어둠침침해요. 그 어둠침침한 장의자들이 막 가득 있는데 마음이 어두우니까 그쪽에 가서 앉아서 안 받아줘요. 군대에서 배운 기타로 띵가띵가 하면서 약간 찬양을 부르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약간 나쁜 놈들 이러면서 제가 있었는데, 기도하는데 이제 기도 중에 마음에 너도 그런 적이 많다, 이런 어떤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남들에게 떠넘기고 도망친 적이 많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제가 기도를 했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혼자밖에 없고 이 추리는 교회는 이렇게 큰데 이 많은 돈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응답이 내일이면 사람이 올 거다, 이제 이런 기도 중에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믿고
교회에 돈 못 맡기고 그 다음에 또 왔더니 한 명이 왔어요. 수능 끝나고 동생이.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하고 군대 제대한 두 사람, 진짜 제일 시간 많은 두 사람이죠. 두 사람이 만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계획을 짠 거죠.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할까 했는데 둘이만 모였는데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우리 계획이 뭐냐면은 이 교회 지붕 꼭대기에서 마당이 있거든요. 1층에 유치원이 있어요. 교회에 사는 유치원. 주일날은 유치부가 쓰고 그 마당이 넓게 있었어요. 막 이렇게 놀이기구도 있고 그 마당으로 방사형으로 이렇게 처리를 내리자는 거야. 그 교회 그 꼭대기가 아마 한 3, 4층 높이 될걸요. 꽤 높아요. 한 번 예배 드리면 몇천 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이런 몇천 명까지는 아니겠네요. 저희 교회 한 2,000명 됐었던 것 같아요. 꽤 높은데 거기서 방사형으로 어떻게 둘이 내리겠어. 근데 계획은 또 그렇게 짠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막 이제 기도하고 그랬더니 지혜가 생긴다 했더니 계획은 뭐 어떤 한 번도 그런 거 해본 적 없어요. 전기 이런 거 못해요. 집에서 형광등 가는 것도 의무감으로 합니다. 이번에 형광등 가는데 화장실에 형광등이 이제 한쪽에 가가지고 이제 제가 해야 되는데 물론 형광등 갈고 나면 되게 뿌듯해. 근데 이제 형광등을 가려고 했더니 이렇게 나와 있는 형광등이 아니라 보통 집에 이렇게 뭐 가려져 있잖아요. 이게 안 내려오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내가 늘 근심 오는 표정은 당신이 할 수 있을까? 이런 표정으로 이렇게. 제가 이제 그래서 경비실에 전화를 해봤어요. 관리실에. 그랬더니 그거를 힘껏 내려야 한대요. 힘껏 내렸는데 안 돼요. 어떻게 하긴 했어요, 제가. 근데 문과예요, 문과. 이렇게 전기 이런 거 무서워서 못 만집니다. 못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무슨 힘이 났는지 그 놋군을 사다가 좀 이렇게 얇지만 강한 놋군들을 사서 먼저 전구를 깔기 전에 그 놋군으로 방사형을 다 만들고 마당에서 순수를 만들고 이렇게 방사형을 만들어서 놋군을 다 일일이 내려서 그거를 제가 그 어린 친구한테 지붕 올라가라 할 수 없잖아요. 제가 귀여워가지고 지붕에서 막 내려가지고 밑에서 그 친구가 덮고 그래가지고 녹구를 다 했어요. 그 이후에 전구를 감았는데 또 이제 전자상가에 가서 막 전구 사와야 돼요. 사와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들 표정이 그래서 그게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할 때마다 점점 친구들이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불을 딱 켰을 때 불이 딱 켜져가지고 다 박수 치면서 너무 기뻐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제 친구가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별을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그걸 또 하겠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 전력을 감당 못한대. 우리 때는 괜찮았거든요. 여름 크리스마스 내내. 조금 어쨌든 그랬는데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20대 때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자마자 만났던 가장 큰 인생의 시련. 오늘 아침도 상당히 시련이네요. 그래서 그 은혜로 예수님께 주신 은혜로 그 일을 감당하면서 무사히 마쳤죠. 너무 선명하죠.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님의 도움이 있었고 무사히 마쳤고 이런 것처럼 우리의 삶 안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저희 가정에서 예배드리면서 지구촌 교회를 알아보고 가라고 했더니 둘 다 알아보고 나서 결론이 별로 안 좋아요. 지구촌 교회 교인이 아니면 못 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학부 예배도 없는 것 같다고 영상으로 드리려고 한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늘 가정에서 또 예배드리고 갔는데 물어봤어요. 한 명씩 가족들한테 이렇게 자기 삶에 은혜가 있었던 때가 있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돌아가면서 한 명씩 우리 아들은 뭐 편입시험 합격했을 때 우리 딸은 뭐 기억이 안 나네요. 뭐 은혜가 있었대요. 그래서 일본 가서 뭔가 이렇게 발표하고 이럴 때 은혜가 있었다고 자기가 막 잘하려고 하지 않고 하려고 할 때 은혜가 있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은혜 받아서
일을 감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들을 조금 기억해야 됩니다. 아, 은혜 주셔서 그 어려운 일을 무사히 넘어갔지,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들은 항상 그런 은혜의 패턴을 감아요. 그래서 그 은혜, 나중에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뭐겠습니까? 제가 크리스마스 추리만 그렇게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그런 은혜로 섬기기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가정 안에서나 직장 안에서 어디서나 은혜 받아가지고 부드럽게 됐을 때가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런 빈도가 높아지고 자주 그렇게 은혜로 섬길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겁니다. 사역은 어떤 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겸손하게 섬겼더니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의 다스리심이 그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예배 인도하신 우리 자매님이 옛날에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하면 다들 좀 기대 어린 눈으로 보는데 다들 불안해도 그래 뭐 하려고 축복합니다. 다 은혜 걱정 아니에요. 제가 이번 이제 시험 볼 때 같이 기도를 하긴 했는데 충만한 은혜로 같이 기도 보냈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안한 마음이. 그래서 다음번에 시험 볼 때는 계속 코칭도 그렇게 하려고 은혜를 해야 된다. 네 삶에 가장 은혜를 썼던 때를 기억하고 은혜로 도움받아서 해라. 그 옛날에 외모고시 합격한 친구도 정말 어려웠거든요. 네, 좋았습니다. 근데 여러 번 떨어지는 거예요. 1차 합격하고 2차 연달아 2번 떨어지고 막 이랬어요. 그냥 너무 어려운데 나이는 너무 먹어가고 있죠. 그래서 그 친구가 나중에 자기는 이제 나이도 먹고 어디 회사 갈 수도 없다고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너무 어려워했는데 제가 이제 신림동 쪽에 어떤 교회에서 부교육자 할 때인데 주말마다 와요. 청년부 예배를 그때 토요일날 드렸거든요. 주말마다 오는데 예배 드리면 그렇게 울어요. 우는데 방송 10시 때네요. 이렇게 막 은혜 받아가지고 따뜻하게 우는 게 아니라 너무 괴로운 눈물 있잖아요.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 같이 위축돼요. 기도가 저절로 나와. 주님 도와주셔야 돼요. 합격하게 했어요. 합격을 했어요. 지금도 그 전화 목소리 잊지 못해. 합격했다고 막 그때 그냥 간사님이라고 부르니까 전도사님께서 합격했어요. 와 잘 됐어요. 나중에 좀 그때 저도 철없었죠. 야 너 한턱 쏴! 막 이렇게 했더만. 그래가지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물어봤어요. 너 어떻게 합격한 거 같냐 했더니 2차 시험으로 2차가 약해요. 원래 외고 나오고 이제 외대 영어과를 나왔어요. 이제 연고대 좋은 데 갈 수 있었는데 자기 영어과 가고 싶대요. 외대 영어과가 좀 셌거든요. 거기 가서 부산 외고를 나왔는데 TMI입니다. 편집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 이제 그 언어에 능한데 막 언어 한 4개 언어인가를 자유자재로 할 거예요. 스페인어도 능숙하게 하고요. 엄청 그쪽에 자질이 있는데 그런 만큼 이 논술이 잘 안 됐다고. 2차가 어려웠어요. 2차가 연달아 떨어지고. 2차가 어려웠는데 시험 보러 가기 직전에 방문고에서 다 나왔다. 그래서 너무 쉽게 썼대요. 야 하나님께서 합격시켜주셨네. 보여주셨구나. 그렇대요. 근데 그때 제가 놓치자고 그때 또 물어봤던 거예요. 왜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주신 거 같냐 했더니 자기 아프리카에 헌신. 그러니까 1년 동안 구제선 배 타면서 아프리카 이쪽 돌아다니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자기 아프리카에 헌신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마 아프리카로 가라고 한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합격해가지고 나중에 아프리카에 나가서 대사관에서 사역도 하고 그렇게 했었죠. 그 친구가 나중에 아주 좀 힘들 때도 그 자기 상사의 방에 가면은 세계 지도가 있고 아프리카 그 영역을 볼 때마다 마음이 늘 좀 이상한 감동이 있대요. 그리고 나중에 출장을 가도 막 리비아나 뭐 이런 좀 중동 아프리카 막 이런 데 가서 출장 가서 일하고 할 때 너무 기쁘더라고요. 뭐 일상의 삶이 은혜로서 사역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우리 교회가 좀 그렇게 소문날 것 같아요. 공무원 시험 자주 합격하는 교회. 네.
이미 여러 명, 원래 그거 간증하려면 오늘 여러 시간 해야 됩니다. 그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자매님이 시험을 준비할 때는 제가 이제 그렇게 기도해요. 어떻게 은혜로, 확실히 여러분, 은혜 받아가지고 일을 감당할 때하고 은혜가 없으면서 내 힘으로 일을 감당할 때 느낌이 많이 달라요. 그 자체로 우리가 은혜가 없네 이렇게 딱 얼른 느끼지 못할지 몰라도 뭔가 빡빡해요. 저는 너무 오랫동안 그 은혜로 살아왔잖아요. 제가 능력이 부족하고 인격도 부족하고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돌봐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은혜에 매달렸어요. 제가 좀 기도를 잘못했나 싶기도 한데 20대 때는 또 은혜가 많으니까 막 기도는 그때 그렇게 한 거예요. 평안하고 은혜가 없는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좀 고생스럽다도 은혜가 많은 삶을 원합니다. 저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렇게까지 기도할 필요 없어. 어려서는 두 가지를 생각 못 하잖아요. 지금 같으면 기도를 그렇게 할 텐데, 평안하고 은혜 많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그때는 막, 고난이 있더라도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를 사모.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수많은 일들을 그 은혜로 감당. 지금 사실 명신교회가 길에서 개척해서 지금도 도시에 나가서 예배하고 막 분위기 따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워도 우리가 그럼 사역을 합시다, 분별합시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교회가 유지되겠습니까? 성도들은 자발적으로. 그것은 오직 은혜가 있어서 가능한 일이죠.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뭔가 빡빡하다 느낄 때는 여러분 체크리스트로 딱 해야 돼요. 뭔가 은혜가 필요하구나. 뭔가 은혜가 없다. 이런 느낌으로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 은혜가 있어서 약간 뒤에서 밀어주는 느낌으로 은혜 받아서 일을 감당할 수가 있거든.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문제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영역이니까. 그래서 모르고, 그래서 제일 위험한 건 뭐겠어요? 내가 막 그런 은혜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언제나 은혜는 받아야 돼요. 은혜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끝나고 해서 또 우리가 어떤 분을 향하여 좀 은혜가 아닌 태도로 있어도 안 되겠어요. 너 그렇게 하면 은혜 못 받아 이러면 안 되겠어요. 그것은 내 소관이 아니잖아요. 제가 우리 권사님에 의해서 기도하는데 차분하게 기도하는데 마음이 어떤 감동이 되더라고요. 근데 권사님께서 긍휼이라는 단어가 계속 떠오르는데 무슨 의미냐고. 근데 언제나 긍휼은 하나님의 긍휼이 아닌 일이냐고. 권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기도할 때마다 긍휼한 마음이 막 들어서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뭔가 마음이 메마르고 뭔가 뻑뻑하고 이럴 때는 은혜로 돌아가야 한다.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자. 그렇게 돌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은혜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도 없고 알 수 없지만 알 수 있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내가 은혜 받았다는 기억이죠. 그럼 내가 은혜 받았을 때 언제 받았나 돌아보면은 그 은혜 받은 상황들, 그때는 은혜가 있어서 좋았는데 문제가 잘 해결됐는데 여기서만 멈추지 않고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진지하게 고민한다면 너무 좋은 시간이 되겠죠. 이렇게 축복합니다. 잘하셨어요. 네, 그 은혜가 우리가 어떤 일정한 법칙을 따라 반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은혜 받았던 때를 기억하고 은혜로 돌아가자 이럴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마디씩 합시다. 눈으로 말합시다. 눈으로 말해. 그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요. 눈으로 말하라는 것이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이제부터 알려드릴게요. 좀 듣고 하세요. 빠르시네. 자, 옆에 분 보시죠. 눈으로 은혜로 삽시다. 아니 한쪽에서 푸근한 눈빛으로 은혜로 삽시다. 이렇게 눈빛 보는 한쪽에서 왜? 같이 받아줘야 합니다. 같이 받아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은혜로 돌아갑시다. 교회도 아주 은혜가 푸근할 때가 있고 좀 긴장 가운데서 은혜를 지킬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목사로서 더욱 열심히 교회가 어떤 일을 겪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고 항상 푸근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 은혜를 받도록 성실하게 해볼 생각입니다. 네, 아무도 안 믿지만은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설교한 1번에 사역은 대단한 일만은 아닙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물론 성경의 제자들은 대단한 일을 감당하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각 사람의 부르심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단한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르심도 있는 거죠. 모두가 다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사는 것은 아닙니다. 사역의 크기가 제자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떤 사람이 오래 영향을 받는 것은 사소한 삶 속에서 깊이 연결되어 친밀함을 느낄 때일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가족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소한 일을 함께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관계는 점점 우리의 삶에서 없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가족 간의 따뜻한 시간을 대단한 일로 만들면 일만 남고 마음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꼭 우리가 그 따뜻한 마음을 일로 만들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역은 형식이나 규모가 남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내용이 남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열매와 은사는 규모를 통하여 사람을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친밀하고 때로는 사적인 영역에서 마음 깊이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를 나누는 메커니즘이 있다는 것이죠. 오랜만에 나왔네요. 메커니즘이란 단어. 사람들이 저를 비웃을 때 놀리고 메커니즘 다 너무 좋아합니다. 이게 뭔가 이걸 요새 용어로 써야 되는데 옛날에는 이게 최신 단어인데 요즘 아주 올드한 느낌이 있네요. 잠깐 요즘 용어를 모르니 어떻게 바꿀 수가 없네요. 이렇게 은혜를 나누는 그거가 있어야 돼요. 확보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게 좀 헷갈리긴 하거든요. 친구끼리 만나서 이제 오늘 이 설교문 뒷부분에 보면은 본론 2번에 이제 그 라면 끓이는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저희 가족들한테 설교문을 미리 문자로 보냈더니 3명이 다, 제 아내는 그러지 않는데 우리 아들은 저랑 농구하고 오면서 아빠가 라면 끓였다는 이야기가 좋았어요. 우리 딸도 엄마한테 아빠가 라면에 꽂힌 것 같다고 이렇게. 설교문 2번에도 썼긴 하죠. 라면을 끓여서 같이 먹는 것은 언제나 누구나 다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분별하고 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이죠. 그냥 친한 친구 만나서 이야기하고 차 마시고 밥 먹고 이런 것과 뭔가 은혜가 있어가지고 하는 거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서는 그것이 구분이 필요가 없거나 구분이 잘 안 되거나 그러실 수 있겠지만, 저는 목사로서는 그게 되게 예민한 문제예요. 예를 들면 수요 기도회 때 우리가 ASMR이라고 제가 인스타에 올려놨는데 라면 수프를 뿌려가지고 김치찌개를 만들어놨어요. 그래가지고 보글보글 끓이는 소리를 찍어가지고 올려놨죠. 조회수가 상당히 낮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날 맛있게 먹었죠. 라면 수프는 뭐 훌륭합니다. 그래서 맛있게 밥을 먹었어요. 근데 정작 수요 예배 모임은 은혜가 별로였어요. 그래서 제가 막 변명을 한 거예요. 저는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 그 안에 그런 변명이 있었다고. 뭐라고 변명했냐면, 밥도 맛있게 먹고 따뜻하고 예배도 은혜스럽게 드리고 서로 간에 따뜻한 마음이 들고 이렇게까지 다 하기 힘들다고. 밥이 맛있었으면 은혜가 좀 없을 수 있다고 이렇게 하면서 제 자신을 변명했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러겠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뭔가 교회에서 모임을 하거나 어떤 성도님과 대화를 하거나 하고 났을 때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었나, 이게 거의 계산이 나와요. 성도님부터 느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아까 우리 예배 인도자가 하루를 어떻게 살았나 이렇게 돌아보다 정말 훌륭한 태도입니다. 저는 우리 귀한 자매님이 반드시 나라의 이름을 떨칠 것 같습니다. 늘 그런 거 느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귀한 자매님만큼 그렇게 잘 되지 못했습니다만은 좀 저도 어려서 비슷했던 것 같아요. 늘 제 다이어를 돌아보고 삶을 돌아보고 어떻게 더 열심히 살까.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 귀한 자매님은 지금도 상당히 잘하고 있고, 그래서 그때 이제 뭘 비슷한 거예요. 제가 좀 감정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살고 싶다고 하는 그 삶의 에너지는 누가 주는,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잘 되리라 믿습니다. 삶을 돌아볼 때 한 가지 또 권면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모두 어떤 걸 권면을, 얼마나 은혜가 있었나, 어떻게 은혜로 살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로서 오늘 설교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항상 설교하거나 어디 가서 강의하거나 성도님들과 만나거나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거나 할 때 제 안에 언제나 체크가 바로, 이미 준비할 때부터 진행하고 나서
가장 1번으로 거의 압도적으로 체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은혜가 있어 난.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께도 권면하고 싶어요. 은혜가 없이 메말라가다가 어느 순간 너무 뻑뻑할 때 아 왜 이렇게 됐지 하면서 다른 데서 원인 찾지 말고 뭔가 은혜가 충만할 때와 좀 은혜가 아니다 싶을 때 그런 느낌들이 살아있어가지고 언제나 은혜 안에서 하려고 애를 쓰고 그런 은혜가 지속적으로 좀 있기를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권면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한 본문 2번 무엇이 다를까요? 소제목으로 제가 했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나 라면을 끓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역으로 라면을 끓이는 일에 의미를 부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어떤 마음으로 얼마나 지속적으로 하느냐는 차이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역은 나의 마음에서 일어난 마음만은 아닙니다. 사역은 나의 마음에서 일어난 여러분의 설교문에는 이 내용이 약간 다르게 돼 있죠. 예, 제가 나중에 수정했는데 첫 번째 출력으로 그대로 이제 갖고 있으니까 네, 축복합니다. 사역은 내 뜻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이 있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서 좋은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다 안 보이는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만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은혜에 대한 감각이 세밀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섬길 때 나의 마음이나 섬김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이 역사하시는 것을 느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점점 더 많아지게 느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죄송합니다. 이거 너무 자주 이야기해가지고 정말 눈치 보입니다. 한 번만 더 양해를 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교회 청소를 하는데 이렇게 웃어주셔서 다행입니다. 여러분 웃어주세요. 네, 제 기분 따라 제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청소를 몇 년 동안 즐겁게 했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서 했어요. 근데 지지난주에 청소하는데 너무 힘든 마음 막 몰리고 그날 또 비 오는 날씨는 좋아하는데 비 오는 날씨에는 청소하면 안 돼. 비 오는 날씨에는 커피를 마시면서 밖을 쳐다보면 사양없이 앉아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날 청소를 해야 돼. 그러니까 마음이 안 일어나. 힘들어.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예배 영상 틀어놓고 청소를 했어요. 겨우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거를 이렇게 혼자 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굳이 또 올려. 그래서 우리 밴드는 점점 힘을 잃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다 목사님을 아무도 관종이죠. 그래서 관심을 거두고 있는 것 같아요. 조회수가 점점 떨어지고 댓글 다는 수가 점점 떨어지고 그래도 표정 짓기만 아직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표정 짓기를 함께 합시다. 그래서 그거를 올렸어요. 그거 올리고 이제 그거만 올렸냐 그게 아니죠. 또 나중에 밥 먹으면서 가면서 이제 돈가스 먹고 힘차게 집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올리긴 했지만 제가 회개했어요. 집에 가서 왜 성도들한테 이렇게 알리나. 그거를 그 다음날 금요일날 아침에 이제 금요일 점심때 가서 CBS 올포 녹화를 했는데 이제 그것도 올렸잖아요. 녹화장 세트장을 찍고 차분하게 마음을 정리하고 기도할 준데 뭔가 메시지가 잘못 전달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성도님들 생각에 목사님이 힘들구나, 뭐 힘들어서 정리할 건가, 막 이렇게 전혀 그게 아니었고요. 너무 죄송한 마음에 회개했고 그래서 이제 그날 올포원 설교할 때 나중에 녹화 오면 한번 보세요. 그 설교 때 그 얘기를 또 제가 했어요. 청소 제가 했는데 그거를 조용히 섬기면 되는데 제가 꼭 올린다고 어디도 올렸다가 듣는 분들이 다 탄식을 그래서 이번 주에도 청소하기가 좀 약간 쉽지 않더라고요. 이번 주에 미리 기도했어요. 지난주에 경험 이번 주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자기의 은혜를 주시고 마음을 주셔서 즐겁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셔서 무리 없이 즐겁게 감당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청소를 의무감으로 한번 하잖아요. 반드시 누군가한테 그 의무감을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오는 가장 흔한 방법은 뭐겠어요? 돌아가면서 합시다. 왜 안 나와요? 막 이러면 다들 표정이 그러면 청소하지 마. 이제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도 그렇게 하면 교회가 의무감으로 돌아가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조금만 사역을 하더라도 마음을 잘못 먹지 않고 항상 그 은혜로 하려고 하는 은혜 받아서. 제 안에 은혜가 아니면은 다른 마음이 전달되니까. 제가 뭘 회개했습니까? 은혜가 아닌 마음이 전달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 은혜에 대한 감각이 조금 있다고 한다면은 은혜스럽게 할 때하고 좀 뻑뻑하게 될 때를 구분해 가지고 어떻게 다시 은혜로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은혜를 구하면 좋겠어요. 반드시 주시거든요. 은혜를 구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옆에 분 보면서 한마디씩 눈으로 은혜를 구합시다. 오늘 정말 이 한 장면 모아도 제가 오늘 설교 다 한 겁니다. 우리 권사님과 아드님이 이렇게 딱 얼굴 보는데 권사님 은혜로 합시다. 아드님 이렇게 따뜻하게 반응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 마음에 아니면 은혜가 넘칩니다. 미안합니다. 이 현장 중계되고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은혜스럽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뭔가 뻑뻑할 때 은혜를 구해요. 은혜는 우리 자신이 은혜스럽게 살게 해주고 예수님의 도움을 많이 받게 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나누며. 명신교회에 혹시 은혜가 있습니까? 그럼 그 은혜가 주중에 너무 격려가 되었죠. 우리 또 권사님 한 분께서 수요 기도학교 녹음한 걸 올렸는데 수요 기도학교 되게 좋았어요. 이 테이블에 한 명씩 앉아가지고 다 장갑 끼고 마스크 쓰고 문 다 열어놓고 완전한 방역 속에서 즐겁게 했습니다. 이제 녹음한 걸 올렸더니 권사님 밑에 명신교회 참 놀랍다고, 이게 간단한 모임에도 항상 은혜가 있다니. 너무 큰 칭찬이죠. 정말 기뻤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정말 그거 소중하거든요. 은혜가 아니면 교회는 지탱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은혜 주시잖아요. 그 은혜가 어디서부터 왔다고 생각하냐. 늘 제가 명신교회 부르신 대로 예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려고 할 때 계속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 부르심이 있고 사역하면서 누군가를 섬기도록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을 이루려고 해야 돼요. 우리 귀한 자매님도 나라의 통일 문제에 관심이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정말 축복합니다. 예,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뭔가 은혜가 회복되려면 제일 좋은 방법은 부르심에서 안 벗어나는 거예요. 삶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 제가 제 삶의 영역 안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때로 은혜가 없고 때로 힘들어도 그 부르심에서 안 벗어나려고 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겠어요. 어떤 어머니가 가정 안에서 좀 힘들어도 끝까지 가족을 돌볼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겠습니까? 그래서 은혜의 조건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은혜로 감당하시고 부르심에서 벗어나. 이게 부르심이라고 하는 게 막 바울처럼 막 이방인한테 부름받고 베드로처럼 막 유대인한테 부름받고 그렇게 거창하지 않아요. 저처럼 아시아의 대도시에 있는 한국 사람들한테 부름받고 아닙니다. 명신교회 성전들한테 부름받고 아닙니다. 저희 가족들한테 부름받고 여러분도 다 부르심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나누도록 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삶, 직장에서, 가정에서 부르심이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부르심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쓰신다면 반드시 계속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부르셔도 되고 마음속으로 생각만 하셔도 되고 찬양 가사들 우리가 예배 전에 한번 불러보았는데 조용히 찬양.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그 밴드에 보시면 그 설교문 밑에 보시면은 사라 집사님이 설교문 밑에 댓글에 가사를 올려놓았어요. 함께 보시고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에게 큰 복을 쏟아주시네.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주님의 구원을 온 세계에 알리소서.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조용히 마음속으로 기도하셔도 되고,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주셔야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은혜를 풀으셔서 감당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풀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가 삶의 많은 문제들 속에서 그 은혜로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헌신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어떤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은혜가 충만해지고 은혜의 열매가 많을 때 뭐라 할까요? 그 부르심에서 벗어나고 또 자기 마음대로 가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저도 늘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평생의 은혜, 비록 우리가 나중에 실수한다 할지라도 다시 은혜로 돌아오고 제가 은혜에서 벗어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끝까지 저를 버리지 마시고 평생에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 안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나가기 원합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저의 유익함이나 제 마음대로 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고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때로 갈 길로 간다 할지라도 다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로 돌아와서 은혜를 회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평생 우리를 잘 살게 해줍니다. 믿습니까? 단 하나의 손해도 나지 않게 합니다. 은혜가 없는 삶이야말로 얼마나 뻑뻑하겠습니까? 잘 안 될 때 피해야말로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은혜는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주신 은혜는 정말 우리의 삶에 필요하고 좋은 것입니다. 평생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는 오직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뭔가 은혜가 없는 삶을 향하여 여러분 절대로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미 경험하셨겠지만 은혜가 메마르는 삶이 얼마나 힘든지 아실 거 아닙니까? 뭐 은혜를 받는 삶이라고 해서 뭐 대단한 일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가 언제입니까? 마음을 가난하게 해서 저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때인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잊지 않고 살아가면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그런 마음 전달할 수 있어요. 저도 목사로서 그런 부분에 많이 회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겸손하게 그런 은혜를 구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언제나 우리가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진실하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도움을 구할 때마다 정말 지체 없이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것을 했을 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마음을 돌이키고 마음을 가난하게 했어요. 짧은 한마디 마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저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예수님을 기쁘게 하며 우리가 은혜 받게 하는지 기억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에 오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각 사람을 은혜로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님, 우리의 삶 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은혜 베푸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올 한 해도 그 순간순간마다 어려웠다고 생각했지만
그 어느 순간도 은혜 없이 여기까지 걸어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서 하나님 주님께 그 감사 열매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또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이런 시간을 맞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열매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에 기대어 저희는 그 하나님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믿음의 그 신앙의 시간들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혹시 새로 오신 분 계신가요? 알겠습니다. 광고 사항 혹시 있어요? 네, 그럼 묵상의 중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그 주중에 메일이 왔어요. 어머니와 함께 예배드리러 오고 싶은데 괜찮겠냐고. 그래서 제가 코비드 상황 때문에 저희도 예배를 1, 2부로 나누어서 드리고 테이블별로 2분씩만 앉도록 하면서 조금 그런 것 같다고, 코비드 상황이 진정되면 오시면 안 되겠냐고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보니까 거의 대부분 딱 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죄송한 마음이 있지만 당분간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성경 본문 읽고 나서 기도했나요? 기도 안 하고 바로 시작했나요? 나이가 50이 넘어가면서 깜빡깜빡해요. 그래서 기도 안 하고 시작한 거에 대해서 심히 사과드립니다. 깜빡깜빡 해가지고 아쉽네요. 나중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하거든. 기도 이렇게 사인을 보내줘요. 그럼 제가 설교 시작하려다가도 다시 기도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받을 수도 있는데, 혹시 제가 뭔가 실수가 있거든, 우리가 함께 도와가면서 해달라는 부탁으로. 나이가 50이 넘어가면서 그래요. 이렇게 사도신경도 보고 읽어야 마음이 편해요. 옛날에 한 번인가는 사도신경 해야 되는데 주기도문을 해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님께서 얼마나 제가 긍휼이 있었는지. 이러다가 제가 치매 오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빨리 기도하고 마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할까요? 혹시 자기 주변에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마음속으로 조용히 예수님 오셔서, 이것도 사역이거든요. 정말 중요한 사역. 기도로서 누군가에게 은혜 주시던. 저도 오늘 아침 오면서 우리 딸이 너무 욕심이 많아요. 7월달에 또 계절학기 듣는다고 더 바쁘게 지내요. 더군다나 뭐 공모전도 나간다고 해가지고 팀을 냈는데 다 4학년이고 자기만 2학년인데 자기는 생각지도 안 했는데 이거 막 해가지고 너무 일이 커지고 있다고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이제 또 부모한테 문자 보냈어요. 마음의 부담이 많이 될 때는 방해가 있는 거고 힘든데, 그래서 혼자 시간을 보내면서 하는 건 되게 좋은 것 같다. 아빠가 기도하고 있고 곧 부담감은 사라질 거다. 이렇게 왔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죠. 여러분 지금 주변에 끝나고 해서 막 직장 상사 너 은혜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그건 안 돼요. 완전 은혜스러운 마음으로 해요. 기도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고 제가 마치는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우리 각자에게도 은혜가 필요하고 또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까운 가족들을 포함해서 우리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그의 마음 안에 촉촉한 담배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특별히 코비드 상황에 대해서 가정 안에서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가정 안에 머물면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정말 그 마음 안에 담비와 같은 촉촉한 은혜를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마음을 만져주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님, 날마다 우리의 삶에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위하여, 은혜 받기 위하여,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은혜로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제국교회 위에, 온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